함께 두 번째 시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도와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거짓 형제들에게 미혹되어서 순수한 복음에서 떠났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주로 두 가지를 공격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의 사도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며 그가 전한 복음도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의 중심점은 사도된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을 옹호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장 1절부터 24절까지를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은 1절부터 5절에서 첫 번째 부분이죠. 매우 격양된 어조로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임을 주장함으로써 사도권을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에서는 두 번째 부분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복음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에서는 사도권을 옹호했고 6절부터 10절은 복음을 옹호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둘 다가 같은 내용입니다. 다 같이 복음을 옹호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1절부터 24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임을 증거함으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에 침투하여 거짓으로 미혹한 사탄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거짓말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항하여 교회는 결사적으로 복음을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날의 교회가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5절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도 다시 한번 점검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되었다고 말씀했고 6절부터 10절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했고 바로 이제 11절부터 24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에서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증거한 사도 바울은 11절부터 24절에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한 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에서 말한 것이 어찌하여서 정당한가 하는 그 권위의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따라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창안해낸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후에 13절에서는 13절 이하에서는
박해자였던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부름을 받은 그 이후의 행적을 진술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들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 즉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자, 왜 자신이 박해자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예, 자신도 전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율법주의자들처럼 로마서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자였음을 말해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내가 전한 복음이 11절에서 말씀하는 내가 전한 복음, 즉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미암는 16절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전체 요절입니다. 2장 16절은. 그래서 다시 한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서는 교회를 잔해하던 자가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기인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자원에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원에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됐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왔든지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마치 자기가 동의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자, 보세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다 일어나셔서 미아리 고개를 한 바퀴 뛰어갔다 달려 돌아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여기 다 죽은 사람들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먼저 살려내시고 이제 한 바퀴 뛰고 오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제 마치 자기가 뛰고 온 게 구원받은 조건이 된 것 같은 그런 것을 갖도록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약한 사람들. 근데 이제 착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살려내시고 뛰어오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믿는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러나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들의 어떤 자존감을 만족시켜주는 걸까요? 하여간 어쨌든 그런 것 같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치 내가 자원해서 된 것처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금방 지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우리 선교사도 되고 다 지도자도 되고 일꾼도 되고 다 그런 사람들 아니고 우리 축제교회 사람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당백 하시는 분들이 있는
있는데 일당 10만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맥락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자원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후에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의 그 자세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15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임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해자였던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라고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신 그 소명 이 뭐냐? 이방인들에게 그의 아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소명과 사명을 받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17절에 보시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6절에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오직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불과 15일 동안을 유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사람들하고 그렇게 접촉하지 않았다. 사람들에 의해서 임명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고 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접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2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먼저 사도된 자들과 접촉할 기회가 없었음을 변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말하면 그러나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계시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날 같은 신약 성경이 또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아라비아로 갔으며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배인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 아시죠? 성경에서 말 안 한 부분은 모르기로. 그런데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던 12명의 사도들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사라고 12사도를 세우신 그분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한적한 아라비아로 데리고 가셔서 사도로서의 개인 수업을 받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럴 법한 추측을 할 뿐입니다. 네.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오버하셔가지고 어떤 분은 그렇게 했다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폭풍을 어떻게 막아내시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중요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중요한데, 하나는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려 했던 자가 180도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절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하나는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우리 그 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게 다가 아니라 또 하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자부하였던 자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생명을 내걸고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은, 자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앞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같이요, 이 11절 12절 같이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복음이 복음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8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정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바울의 전한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정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배척함으로써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잠깐 들춰냈던 부분인데요.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보았다, 내게 말씀했다 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인정해 주어야만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니죠. 인정할 수 없죠. 만일 교회가 이 특별 계시를 허용한다면, 이러한 의미의 특별 계시를 허용한다면 기독교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받았다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받았다고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쌓다가 중단된 바벨탑처럼 와해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라고 한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다 우리에게 완성돼서 주어진 이때에 나는 지금 특별한 것을 봤다, 특별한 말을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그런 사람들 듣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가끔씩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말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느낌도 주시고 방향도 제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들이 정해지기도 하고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조차도 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검증이 돼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검증이 되지 않은 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런 말 자주 하시죠. 1년간 안식년으로 나왔는데 또 1년이 다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여기 남아있으라고 해서 남아있는 거라고 그러는데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일 수 있는데 그럼 앞에 1년에 그런 1년간 쉬는 것과 또 지금 1년이 돼서 또 그다음에 계속 더 있으라고 하는 이런 것들 객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죠? 네? 다만 이렇게 상황이 내가 좀 더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을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더 머물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없는 것은 단언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은 혼란이 처리하게 되고 언어가 혼잡되고 혼란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아예 대놓고 나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더더욱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바지만 예언자는 예언자의 사명이 다 끝났고요. 벌써 기록되었고요. 사도는 정말로 그때 당시에 교회의 털을 잡는, 교회의 털을 세우는 직분을 맡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적인 은사가 있을 뿐인데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도라고 말하지 않죠. 만약에 지금도 또 다른 사도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어떤 것들을 한다면 그야말로 다른 복음이고 또 다른 털을 놓게 되는 것이고 이설이 되는 거죠. 이단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누리실 때에도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기록된 성경의 권위로 물리치셨다면 그의 제자된 우리들은 더욱더 그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면 우리도 말씀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해 하신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기록하였을 때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오늘날에 주어지는 말씀으로 리인터프리테이션 해주는, 재해석해주는 거가 예언이죠. 그리고 이미 기록해 하신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사도적인 은사가 되겠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유일한 척도는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또 설교자의 권위가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에 확보가 되는 것이죠. 스스로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설교자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듣는 여러분 회중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해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새 그런 부분들을
자기에게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고서는 분별하려고 하는 그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물은 다 끝났지만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붙잡으라고 두 구절을 더 드리겠는데요. 다 아시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거짓 사도들이 거짓말로 거짓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분도 못하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야말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어떤 그런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성향이 있는데 1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굉장히 강조합니다.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그냥 머리 박고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분별을 하고 정확하게 감당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기준인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명을 다해 말씀을 지키고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용하게 정말 차분하게 그냥 모르기로 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어떤 용어를 사용하거나 어떤 말하는 그런 방법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마치 하나님에게로부터 뭔가를 지금도 직접 받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양 이렇게 표현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고 항상 주님의 주권하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기고 겸손하게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가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